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울이 옷을 다 벗고 예언을 하면서 아주 망신을 당했던 얘기를 다뤘습니다. 오늘은 갑자기 장면이 확 바뀌면서 다윗과 요나단의 대화가 나오게 되죠. 자,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3절로 갑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라마나임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게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자, 너무 원통하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괴로운 다윗의 심정이 아주 절절히 드러나는 구절들입니다. 특히 1절에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죄가 무엇이냐.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느냐. 왜 이렇게 나를 죽이겠다고 안달을 하면서 나를 쫓아다니느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자,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스토킹이 아주 이슈가 되는 그런 범죄죠. 그 사람이 설령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이라고 해도 어떤 사람이 계속 날 쫓아다니면 그거 자체가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죠. 가는 데마다 그 사람이 나타난다고 아주 즐거울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그런 스토킹 범죄자 혹은 조폭이나 뭐 그런 종류도 아니고 이 나라 최고 권력자가 미친 것처럼 자기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면에서 보자면은 나라 안에 숨을 데가 없는 겁니다. 모두가 다 일러 바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왜 이런 일이 다윗에게 일어났을까요? 왜 다윗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슨 잘못을 해서? 그냥 나라를 위했고 왕을 위했고 또 실수도 없어요. 모든 걸 다 잘해냈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의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몰아 넣으신 거죠. 사실 사람의 삶을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만 보게 되면 너무 이해가 안 되고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런 일이 왜 생기냐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자, 그런데 그 의문이 풀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다 내게 이루어졌을 때, 그때 가서야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의 일생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물론 형들 좀 고자질도 하고 뭐 그렇게 아름답게 살았던 건 아니에요. 아버지 편에 받으면서 아주 좀 버릇없이 살았던 거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려갈 만한 그 정도 잘못이냐 말이에요. 그 정도 잘못이냐. 거기서 짐승 같은 취급 받으면서 목숨을 구걸하다시피 하면서 살아야 될 만큼의 잘못을 저지른 거냐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자기의 관점에서만 보면은 당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렇게 항의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내가 잘못한 거 뭐 인정하겠지만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까지 일어나게 하십니까? 항의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요셉이 자기 형들한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날 여기에 먼저 보내셨다. 그때서야 요셉이 알았던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자기에게 다 일어나야 되고 왜 자기가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다 겪어야 했는지가 그때 가서 딱 풀린 겁니다. 그 못된 형들이지만 그 형들을 구원하고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요셉한테 그 짐을 지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다 풀리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만 아시는 게 여기 있거든요.
나를 향해 가지신 그 선하신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그날 그냥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되는 날이 오는 겁니다. 이거였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었구나. 지금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원통하고 답답하고 미칠 것 같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이 바로 내가 정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믿음을 지켜야 될 지점인 겁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떠났다고 그랬죠. 믿음으로. 또 이삭을 바쳐야 될 때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이시라면 죽은 자라도 살리실 것을 믿고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믿고 그렇게 한 겁니다. 믿고. 그리고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의 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 거냐? 하나님께서 딴 거 안 보시는 거예요. 믿음 하나로 그냥 다 오케이. 내가 너 인정한다. 그렇게까지 가시는 게 그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경험으로 보면은 이제 단지 마음에 믿음을 가지자 이런 결심으로는 이겨내기가 이제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 자신을 돌아보면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돌파해야 되느냐, 그 방법, 제가 아는 방법,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평소보다 한 3배에서 5배까지 기도 시간을 늘리는 겁니다. 기도 시간을 그냥 확 늘려버리는 거예요. 3배에서 5배. 그냥 제 경험적인 수치. 그런데 그럴 때,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확 늘려버릴 때, 그때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믿음. 이 성령께서는 믿음 위에 역사하시고 믿음 위에 축복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믿음이 생겨나게도 만들어주시는 분이시거든요. 믿음이 생겨나게. 믿음이 생겨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어지면 그냥 쓰러지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지는 순간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믿음이 마치 그냥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그냥 설악산의 그 울산 바위처럼 큰 믿음이라 하면 그 믿음으로 그냥 다 뚫고 나가는 거거든요. 언젠가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한 의문이 풀리게 될 거다. 그때까지 그냥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냥 오직 순종의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만 믿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그날 내가 정말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자, 우리 모두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4절부터 7절로 갑니다. 요나단이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여 싸우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미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 그렇죠. 자, 보면 다윗이 원래 초하루 식사를 왕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원래 그래야 되는데 지금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자, 그래서 학자들은 이 부분이 지금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들어간 장면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선 장에서 이미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시점을 다윗이 미갈의 도움을 받아서 탈출하기 이전의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을 하라. 그러면 이런 반응 혹은 저런 반응이 나올 텐데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하라고 말을 전해주죠. 자, 이것은 다윗이 얼마나 사울을 꿰뚫어 보고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들이었던 요나단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참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지혜고 통찰이죠.
뭔가를 꿰뚫어 보는 안목. 그게 얼마나 유용하고 때로는 자기 목숨을 살리는 겁니다. 그 통찰, 그 안목이 자기 죽을 고비를 넘어가게 만들어주거든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특히 인간관계 속에서는 정말 지혜를 구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복잡하거든요. 사람이 절대 단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살아봐도 모르겠다 그런 말 하는 거잖아요. 어떤 때는 너무 쉽습니다. 그냥 다 보여요. 그런데 아닐 때도 있거든요. 꼭 딴 사람처럼 변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모르겠으면요. 묻는 겁니다. 묻는 것. 주님 앞에 물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이 왜 생긴 겁니까? 도대체 그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위기의 상황에서 막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여쭤보니까 아니 말씀을 해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왜 그런 상황이 생겨난 건지 근본적 원인이 뭔지를 다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냥 다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다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어떤 결심을 했냐 하면 내가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평생 이 방법을 쓰면서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했어요. 뭐예요? 그냥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가르쳐 달라고 도대체 이걸 만들어낸 도대체 이 근본적 원인이 뭐고 문제가 뭔지 가르쳐 달란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매달리고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라 말이죠. 자, 우리가 비록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간절하게 엎드려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딱 맞는 지혜와 통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8절부터 11절로 갑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께로 돌아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네게 와서 그것을 네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네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네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자, 다윗이 걱정을 합니다. 만약 사울이 너무 엄격하게 말을 해서 꼼짝을 못하는 상황이 되면은 당신이 그걸 나한테 어떻게 알려주겠느냐. 그러니까 요나단이 들로 가자 하고 둘만 들로 나갑니다. 이게 아주 지혜로운 거죠. 여기서 들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게 확인되는 장소로 간 거잖아요. 들에는 누가 옆에서 숨어서 들을 수가 없으니까 누구도 들을 염려가 없는 곳으로 둘이 나갑니다. 자, 내가 어떤 중요한 일을 진행할 때는 그걸 다른 사람이 들음으로써 그걸 다 망쳐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둬야 됩니다. 물론 나는 선한 의도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혀 나쁜 의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쪽에서 보이지 않는 데서 지금 내 말을 이렇게 듣고 있는 그 제3자는요. 전혀 그거를 선한 의도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덧붙여서 퍼뜨리고 그리고 그것을 빌미로 모함을 하거나 혹은 공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예민한 사안, 너무 중대한 사안이 되는 것을 다루는 대화는 아무나 듣는 데서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라도요 요나단의 이 말을 만약에라도 그 순간 누가 듣고 사울한테 고해 바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도 같이 죽는 거예요. 다윗의 사울의 성질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대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대화입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근데 이런 건 아무 경계심 없이 그냥 떠오르는 대로 그냥 뭐 떠오르니까 그냥 있는 자리에서 그걸 못 참고 그냥 막 말하는 거예요. 목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살아갈수록 사람의 삶에는 지혜가 필요하고 조심스러운 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어도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을 구별을 해야 되고 해도 되는 말, 안 해도 되는 말도 잘 구별해야 되고
둘이 있을 때만 해야 되는 말, 그리고 여럿이 있을 때 해도 되는 말, 이런 것들을 다 지혜롭게 분별해서 해야 되는 거죠. 잠언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을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는 거야. 당연하겠죠. 말이 너무 많으니까 그 가운데 하나는 분명히 삐끗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상대방의 심기를 건드려요. 그래서 말이 너무 많으면 손해를 많이 봅니다. 예, 참 말을 제어한다는 게 참 어려운 건데 그래도 어쨌든 조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 사람의 경건 어디서 제일 잘 드러나느냐? 입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입에서. 그 입을 보면 그 사람의 경건이 보이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도 만나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는 거거든요. 말을. 그래서 그 참 훌륭한 분이다. 괜찮은 분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하고 좀 멀리서 봤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 대화를 나눠보니까 아이고 이거 못 쓰겠더라 하면서 그런 혀를 차게 되는 그런 일들도 사실은 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참 이게 좀 아주 흥미로운 일인데 예수님 믿고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가운데도 이 말 부분에서 실수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정글도 목사님 살아계실 때는 늘 그런 말씀 하셨죠? 함부로 농담하지 말라.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차하면 삐끗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차하면. 그래서 그 말이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 그러니까 말을 하려면 항상 믿음의 말을 골라서 해야 돼요. 내가 심정적으로 동의가 안 돼도 말을 할 때는 그냥 믿음의 말을 해버려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 감정대로만 흘러가면 죽는 거예요. 감정대로만 흘러가면 죽습니다. 감정을 탁 사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통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추로 껴야 될 게 뭐냐면 말부터 바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부정적인 얘기 안 한다. 내 삶에서 나는 긍정적인 얘기만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인생을 이끌고 가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이 반드시 좋은 결과로 바뀌게 될 것을 내가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갑니다. 그렇게 그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말이죠. 말을 할 때는 항상 긍정적인 말, 아주 믿음의 말을 해서 그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